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6월절 재앙이 임하고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나가라. 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안겨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은과 금과 의복, 갖가지 폐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걸 가득 가지고 애굽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41절에 보니까 430년 동안 애굽이 이스라엘을 잡고 있던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게 그냥 군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조직도 잘 짜야 되고 오랜 또 경험도 쌓아야 되고 그게 군대인데 엊그제까지 종살이 하다가 그것도 하루 저녁 만에 그냥 갑자기 애굽을 떠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도요. 나 혼자 떠나는 거 준비하는 것도 한참 걸립니다. 특별히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서 이 준비하는 것은 아주 오랜 숙달된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장정이 60만 명이고 또 싸우지 않는 이런 가족들까지 다 이제 이동을 하려면은 아마 수년 내지 수개월은 걸려야 이게 시작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6월절 날 밤에 갑자기 떠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갑자기 떠나라는 거예요. 심지어 빵에다가 그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도 하루는 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즉시로 떠나라. 해가 밝으면 떠나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데려가실 때 우리가 천국 갈 때 야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 한 열흘쯤 생각해보고 떠날게요.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밤 떠나라 그러면 그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내게 뭐가 준비가 돼 있나 그게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은 미련 다 버리고 떠나야 돼요. 오늘 성경도 말하잖아요. 430년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미운정 고운정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도 즉시로 떠납니다. 왜? 새로운 꿈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세상의 노예살이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간다. 우리는 늘 그런 마음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떠나는 게 왜 중요하냐? 떠나지 않고서는 출발이 안 돼요. 안 가려고 그러면 출발이 안 돼요. 일단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떡과 음료를 주셔요. 그래야 만나도 경험해요. 하나님이 그래야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생활이라는 게 이게 정착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광야에다가 집 짓고 살아라. 움막이라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언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움직이면 그날이 그냥 텐트 거두고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출발합니다.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군대 생활 할 적에 이제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거의 일주일 이상을 뭘 훈련시키는가 하면 제식 훈련을 시켜요. 제식 훈련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군대, 우리나라 군대뿐 아니라 어느 나라 군대든지, 그 다음에 오늘날이나 예전, 나폴레옹 시대든지 예전부터 군대 훈련의 기본이 뭐냐면 제식 훈련이에요. 이게 제식 훈련이 뭐냐면은 걷는 거 배우는 겁니다. 걷는 거.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또 제자리 서.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총을 들고 또 걷는 걸 해요. 그런데 이 소대장이나 지휘관이 딱 서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군대가 움직여요. 군대가. 그래서 서서 뭐든지 명령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로 군대 말로 고문관이 있어요. 오른발을 들으면은 왼손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발하고 오른손이 같이 올라가는 친구가 있더라고, 보면. 그래가지고 걷다가 웃고 또 기합받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우리가 걸음마를 못 배워서 제식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군인들은 지휘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막 총알이 날라오면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야지. 소대 앞으로 가! 그러면 소대가 다 가야지. 누가 빠져가지고 뒤로 도망치든지 좌양우에 가지고 가든지 그러면 총살당해요. 군인의 기본은 뭐냐? 지휘관의 말에 철저하게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걷는 훈련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머릿속에 지휘관이 말하는 대로 몸과 마음이 따르도록, 그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대가, 그 중대가 같이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군인에게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광해 생활 40년 동안 한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각자 움직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길도 없는 사막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훈련. 군대 가면 밥도 공짜로 줘요. 잠자리도 공짜로 해요. 오로지 군대는 지휘관만에 따르는 거예요. 광야 생활도 모든 게 다 공짜였어요. 만나도 공짜로, 옷도 안 떨어지고 신발도 안 떨어지고.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기 길이 없는데요, 그래도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나 지금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일어나 가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1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때도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면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고 그때 이제 모세로부터 말씀을 교육받을 때, 그러다가 이제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1년 동안 정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즉시 텐트를 거두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 재미도 없고, 옷 만드는 재미도 없고, 음식 만드는 재미도 없고, 사람들이 건물 짓고 문명을 만들고, 그게 굉장히 큰 재미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별한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것 가지고 재미 붙이고 살면 신앙생활은 못해요. 왜 못하느냐? 재미가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먹여주고 입혀줄 걸 믿고, 그리고 내게 주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스라엘의 군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무슨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아가지고 근육을 키우고 전술을 익히고,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게 제일 훌륭한 군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얘기했죠. 군인으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매지 말라.
부르신 자를 따르라.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면, 그러니까 그 길을 잘 걸어가면 너희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그리고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2절에 이 유월절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대대로 지켜라. 42절에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서 43절에 유월절의 규례는 이러하니, 특별히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이방인은 유월절 규례에서 43절 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45절에 거류민과 타국 품꾼도 먹지 못할 것이라.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48절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할례를 받으면 본토 사람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만 따라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출애굽을 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려면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그러면 유월절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 할례라는 게 뭐냐?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표징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리고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냐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라는 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책 들고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드나들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가야 될 곳이 뭔가?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 자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다. 그리고 음식을 집 밖에 가지고 나가지 말라. 46절에 왜 그랬을까요? 집 밖에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말은 가족들과 충분히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가족들이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도 충분하지 못한데 아이들 그냥 밥 한 숟가락씩 주고 나머지 갖다 옆집 나눠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나눠 먹어라. 너희 가족들이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라. 이건 전혀 해보지도 않던 일이죠. 이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런 관습이 없었어요. 뭐 무교병을 먹으라, 뭘 어떻게 피를 바르라, 쓴나물을 먹어라, 뼈를 꺾지 말라. 완전히 새로운 관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 안 하더니까 나 안 할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너는 그렇게 해라.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관습이 생깁니다. 제일 큰 관습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 소속이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전에 전혀 하지 않았던 관습이 바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뵈러 갔다 왔는데 이제 오다가 저희 고향에, 제가 유치부 때 교회를 7살 때까지 다녔어요. 그때는 교회 가니까 가마니를 깔았더라고. 어릴 때도 제가 기억을 해요. 가마니를 깔고 예배 시간에 먼지가 포했어요. 내가 어릴 때도 기억을 해요. 그럼 우리 동네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누구를 따라다니는지 몰라도 저를 누가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갔어요. 그런데 친구들 옆에 있는 형들이 그래요. 8살, 9살 먹은 형들이, 야, 너 교회 가면 기도하라고 해놓고 신발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신발 깔고 앉고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제 아내하고
거기를 제가 처음 가봤어요. 7살 때까지 다녔던 교회를 처음 가봤더니 주보도 좀 보고 1958년에 세워졌더라고 교회가. 제가 60년도에 거기를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1, 2년 됐을 때 내가 그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 1, 2년 나간 것 같아요. 참 감회가 깊더라고요. 근데 뭐 뭔지는 몰라도, 근데 그게 뭐 뿌리가 됐는지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또 교회를 불러주시고 거의 10여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또 다시 나가게 됐고 참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그 자리에 내가 나와 있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유아 세례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거기 와 있었다. 그리고 그걸 들려주고 그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머릿속에 그걸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관습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되는, 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6월절 그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아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에 들어섰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와 같이 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